자협사랑과 일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에 또 첫 주, 오늘 첫날 우리가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제정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가는 인생길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광야는 우리의 시선을 드러내는 자리예요. 힘들고 어려운 아무것도 없는 모래밭 같은 그런 광야는 우리의 시선을 어디다 두어야 할 것인지. 오늘 본문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묻는 하나님의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시선을 좀 교정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내 눈앞에 무엇이 있느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재미난 이야기로, 여러분, 우리가 1970년대 또 80년대에 이민 온 사람들은 누가 나를 존 F 케네디 공항에 나를 마중 나왔는가, 픽업 나왔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업을 따라갔던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정말 그랬어요. 그로소리 하시는 분이 픽업 나오면 그로소리 스토어에 가서 일을 하고, 세탁소에서 나오시는 분이 나를 픽업하면 또 세탁소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 거의 태반사지요. 그러나 지금은 뭐 좀 시대가 좀 바뀌어서 그렇지는 않지만은 어찌됐든 처음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앞에 무엇이 보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의사의 눈에는 무엇이 보여야 되겠어요? 의사의 눈에는 환자가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가의 눈에는 뭐가 보이겠어요? 돈이 보여요. 돈이. 아, 이것을 하면 돈이 되겠구나. 목사의 눈에는 뭐가 보여야 되겠어요? 성도가 보여요. 성도가. 아, 저 사람을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자, 예수 잘 믿어야 되는데, 그것이 보여야만이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특히 성도들이 보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죠. 성도는 늘 주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돼.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주의 긍휼을 바라보아야 하고, 또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들은 위의 것을 바라라, 밑에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주의 긍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상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또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이 임할 것을 바라보라고 베드로후서에서는 말씀하잖아요. 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을, 재림의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것만 보면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절망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망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생명이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행진을 거의 끝내고 가나안 복지에 접근하기 시작할 무렵 이를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단순히 역사적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희들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영적 상태인가, 아니면 주님만을 바라보는 상태인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백성이 호르산에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길이 멀고 힘들다는 이유였습니다. 짧은 지름길이 있는데,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지름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의 마음이 상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이 마음이 상하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 카차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 뜻은 짧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짧다. 마음이 짧아졌다는 것, 우리의 안목이 좁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짧아지면 마음이 상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좀 길고 넓으면은 그럴 수도 있구나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상해지는 것은 마음이 짧아졌다고 생각되어질 때는 늘 상하기가 쉽습니다. 저 멀리 있는 목표를 보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환경의 고통 때문에 주저앉아 버리게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영적 침체가 돼. 교회 왔는데 교회 와서 여러분 상처만 받는다고 하면은 누가 교회 오고 싶겠어요? 주일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야, 오늘 또 교회를 가야 되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상처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주는 상처 풀어줄 수 있는 것은 누구냐면 주님이 풀어주신다는 것은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참던 것도 못 참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그때는 그래서 잊어버리고 배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애굽에서 종살이 되던 저 불쌍한 영혼들이 부르짖어, 야, 너무 힘들어요. 그 절규가 들려서 구원해 주었건만 이제 와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제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아팠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가게 하십니까? 어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왜 기도의 응답이 늦고 있습니까? 순종하면 모든 것들이 형통하다고 말씀하는데 내가 잘 순종하고 있는데 아직도 형통하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광야는 바로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는 곳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시선을 시험하는 곳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 나의 시선이 바르게 되어 있는가, 좀 더디다고 느려지고 있다고 여러분 마음 상하지 않기를 제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평소 마시는 공기를 보십시오. 이 공기에 대해서 여러분 고마움을 별로 못 느끼잖아요. 그러나 어려운 일이 당하고 호흡곤란이 와보면은 이 공기의 고마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숨이 막히는 순간에 공기가 생명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만나도 그랬습니다. 매일 아침 거저 주어지는, 오늘 성경은 박한 것이라는데 하찮은 것이 이 하찮은 것, 처음에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누리는 무탈한 하루, 우리 가정들에게 주시는 가족의 건강, 여러분들에게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사업체를 주신 그 터전들,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들이 돌아보면 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요 여러분에게는 기적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으로 인하여 돌려야 돼. 왜 내게는 왜 이런 것이 없는가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신 것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아서는 결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환경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침체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상한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들이 시선을 교정할 시간이구나. 치아가 바르게 나지 못하면 다 치아 교정들을 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교정하시기 위해서 돌아가는 길을 택할 때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게 할 때도 어떤 데 있죠. 일부러 상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상했지 하나님이 우리를 상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돌아가는 길이 최고의 좋은 코스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은 바로 영적으로 충전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사순절에
힘써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말씀을 더 열심히 읽는 시간이 되어야 하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때로는 금식하고 절제하고 묵상하고 내가 그동안은 하지 못했던 구제와 선행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고난의 계절을 지나가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되어지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영적 충전에 힘쓸 때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배은망덕한 일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넉넉히 있다가는 깨어있지 못하면은 우리도 그런 올무에 빠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에 대해서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며 영적으로 충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원망이 찾아옵니다. 그렇잖아요? 마음이 상하니까는 원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환경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어요.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여러 가지 미래의 문제 때문에 마음 상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환경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원망으로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는 이렇게 분명히 말하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이 길 때문에 내가 가는 길 때문에 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참고 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 돌아가는 길이 여러분 가는 코스가 그 코스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거 소보시대에 금을 찾으러 사람들이 많이 떠났을 때 이 길밖에 없어. 저기 가면은 금밭이야. 근데 그 밭을 가려면은 돌아가야 하고 험난한 계곡을 통과해야 돼. 이 길이 이렇게 알고 있다고 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그 길을 가야만이 금을 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의 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것. 주님이 지시한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땅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데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이 잘못되어서 잘못 착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에는 특히 말하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라고.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가 여호와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시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돌아가게 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광야 길을 걷게 하신다고 하는 것. 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불평과 원망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백은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어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이것은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의 고백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민족이 여러분 낮에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것만 생각해봐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목말라 하면 반석을 쳐서 샘물을 나게 하셨는데 하늘의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시고 그런데 이제 와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하반절에 식물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 박하다고 하는 하찮은 이 시시한 그런 의미예요. 이 하찮은 음식을 주고 있다고. 얼마나 사람이 이렇게 조석변으로 변하는지. 광야에서 먹는 게 재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먹는 밥이 맛없는 것처럼 보여도
다른 데 나가서 외식해 보면은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좋잖아요. 외식. 손도 안 물도 안 묻히고 남이 해주는 거 탁 다 먹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여러분 2주일만 먹어보세요. 금방 배가 이렇게 툭 튀어나옵니다. 저도 삼시세끼를 잘 먹었더니 이게 배가 안 들어가네 보니까 이게 체중이 안 빠져. 이게 스트레스야. 5파운드를 빼는 게 6파운드를 빼놨는데 이게 4파운드가 들어가지고 이게 영 안 빠지네 보니까. 왜? 삼시세끼를 먹으니까 안 빠져. 두 끼만 먹어야 되는데. 살찌기는 쉬워도 빼기가 힘들어요. 가정에서 먹는 밥이 최고 좋은 밥이에요. 최고 좋은. 한국 음식이 참 다이어트는 제일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살이 찌면은 자꾸 몸에서 뭘 요구해요. 더 달래는 거예요. 피자도 먹고 싶고 햄버거도 먹고 싶고 나쁜 거는 다 달래요. 좋은 거 달라지는 않아요, 이 몸이. 희한하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살다 보면 내 집이 최고 좋은 거예요. 제가 필리핀 갔을 때 이번에 같이 필리핀 가서 저는 그 이건희 선교사님 사역에 갔을 때는 하룻밤은 그 숙소, 그래도 윤봉로 선교사님은 자택에서 있으니까 그래도 좋아요. 환경이 편하고. 근데 저는 이건희 선교사님 가지고 그냥 다 골방에 갇혀서 거기서 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 밥 먹어야 하고 거기서 자고 그게 얼마나 불편해. 선교지가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 다음 날은 완전히 전날과 하늘과 땅 차이에요. 하늘과 땅 차이. 저도 처음 자보는 그런 호텔, 여러분들도 가보지 못한 호텔, 하루에 2,000불짜리 그런 호텔을 재워주잖아요. 하나님이. 그 무슨 티켓이 있어가지고 어느 그 이사장님이 티켓이 있는데 그 필리핀에서는 가장 큰 호텔, 제 이름 까먹었네. 무슨 아카인가 무슨 정말 비쌌던 호텔이다. 이 카지노 호텔이 엄청 넓어서 호텔도. 근데 방이 크잖아요. 방이 딜럭스 막 뭐라고 그래? 제일 큰 거 뭐라 그래? 스윗룸 베드룸이 막 3개씩 있는 거 막. 우리 두 사람이 방 3개 있는 거 잡으면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 괜히 그렇잖아요. 그런 방도 잡았어요. 환경이 얼마나 좋은지 밖에 나가서 호텔이 얼마나 크면 여러분 라스베가스에 가면은 물쇼 하잖아요. 호수 그런 쇼를 해 그 호텔에서. 와 대단해. 시간마다 밤이 되면은 30분 간격으로 하더라고. 대단히 큰 호텔이죠, 맞습니다. 그런 호텔에 잡아도 별거 아니에요. 내 집이 최고예요. 내 집이 최고. 돌아오면은 내 집만한 집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집은 어딜까요? 영원한 집은 우리의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으로 인도하여 가는 그 길인데 원망이 없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뒤에서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 때문에 불안했을 때에 그렇잖아요.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 저 홍해를 갈라지게 하라 할 때 내밀긴 어떻게 자기들은 육지같이 그 홍해를 건넜습니다. 뒤에 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들은 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은혜를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먹던 그런 만나가 이제 맛이 없다는 거예요. 하찮은 것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을 때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하고 먹었던 그러한 밥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러한 만나. 사람들은 야 이게 먹고 그래서 이게 먹고 경상도 사투리로 그랬다. 이게 먹고 전라도 사람들은 뭐라 했겠어요? 이게 무식이에요. 이게 뭐냐 그랬어요. 이게 뭐냐? 이게 무엇이냐? 그것이 뭐예요? 만나요. 이게 무엇이야? 이게 무엇이야? 서울말로 하면 이게 무엇이야? 그게 만나야 만나. 이런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어디 있지? 꿀 섞은 과자 같은 맛 그게 만나였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먹다 보니까는 이게 이런 어떻게 곤택에 빠졌어요. 질렸어. 여보, 질렸다. 그저 그만 먹자. 그렇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뭐 먹었죠? 맛있는 거 먹었다.
목사님 만들어가지고 뭐 먹었어? 콩비지인가? 비지. 비지 먹으면 맛있더라고. 아무리 비지가 맛있다고 매일 먹어보세요. 쳐다도 안 봅니다. 솔직히. 진작로 가면 매일 먹겠어요? 이제 그만 달라고. 맛있는 것도 매일 주면 싫어합니다.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말씀도 그래서 담임 목사님 매 설교하지만은 가끔씩은 그래서 집회도 하고 붕회도 하는 게 다른 음식을 좀 먹어보는 다른 목사님은 어떻게 하는가. 넌더리가 난다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예? 하늘의 신령한 음식을 먹고도 불평꾼이 되어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평이 찾아오면 그래서 세상 것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상태가 원망이고 불평입니까? 그럼 반드시 세상으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사가 날마다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예? 영원한 왕 되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 결국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구원받았으면, 거듭났다고 하면 우리의 입맛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달라져야 하고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동안 세상에서 재미있던 것들이 맛이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난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시시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하나님 만나는 것이 제일 행복해요. 오늘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만나러 나가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워야 합니다. 아이들도 그래서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 한인 사회가 예배가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너무 한인들은 와가지고 내가 영어 못하니까는 아이들은 영어를 잘해야 돼. 그래서 막 영어 교육만 막 시켰잖아요. 그래서 커가 보니까는 이제 영어로 교육이 안 되면은 예배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고집해서 아이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치고 그렇게 된 교회들은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한옥권이 계속적으로 붕해 나가잖아요. 스페이스들 보면은 애들 다 같이 들어요. 그리고 예배 거의 끝날 때가 잠깐 모이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더라고. 어떤 교회 지난번에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저기 인디애나 갔을 때 보니까는 그 미국 교회인데 예배 딱 시작하면은 말씀 드리기 전까지는 같이 예배 드리더라고. 다 같이 주일학교 목요일 다 같이 예배. 왜?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보여주는 거야. 애들이 가르쳐 주는 거야. 아까도 보니까 저기서 뭐 라일이, 이한이, 은혜 막 이렇게 박수 치고 들어. 애들 맨날 가르쳐야 돼. 저도 맨날 가르쳐야 돼. 예수님 찬양, 야 할렐루야 하면 손 다 들어야지. 뭘 가르쳐야 해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우리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워져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 즐거워지는 거잖아요. 3, 40분 막 기도해도 즐겁잖아요. 즐거워요. 돌아가는 시간에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기도의 신비한 세계를 우리가 알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차원 높은 신앙생활을 지금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의 입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배가 재미가 없습니까? 기도가 맛이 없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재미가 없습니까? 찬양을 해도 기쁨이 없습니까? 영적 침체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왜 오늘은 목사님 참성을 저렇게 길게 하는가? 이런 마음이 딱 들면은 지금 문제에 빠지는 게 봉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어요? 은혜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은혜가 돼요.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데 머리를 들어라. 깊이 묵상하면서 불러보세요. 마음에 지금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냥 무의미하게 찬양을 부르지 말고. 반복하는 이유는 반복하다 보면은 은혜가 와요. 은혜가. 찬양에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새로움보다 반복의 연속이잖아요. 매일 같은 직장, 같은 가정, 같은 예배. 이민 삶이 더 그러잖아요.
직장, 가정, 예배, 예배, 직장, 가정, 세 군데밖에 안 가잖아요.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행복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예수 믿는 곳에 행복을 누리면 그분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평안과 평강이 넘쳐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믿음이 죽어 있으니까는, 불이 꺼지니까는 어떠한 작은 문제에도 상처가 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말인데도, 지나가는 말인데도 그게 내 영혼을, 내 심장을 찢어놓을 때가 있는 것, 내 영적인 상태가 무뎌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넓어지면 그럴 수도 있지.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지. 목사님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좁아져 있으면, 아까 내 마음이 짧아지면 작은 말 하나에도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넓어지길 제가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날마다 넓어지는 마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바라볼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잖아요. 12장 2절에 그렇잖아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신앙이 새로워져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살길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에서 앞장 쭉 가서 보면은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 각 지파 열정을 뽑아서 올 때 10명은 돌아와서 얼마나 마음 아픈 보고를 합니까? 야, 가서 보니까는 그곳에는 막 아낙 자손들이 있고 네피림이 있고, 야, 우리는 그들의 밥이야 밥. 아니,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우리가 밥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달라지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러한 메뚜기, 그러한 신앙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런 컴플렉스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을 반드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남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그때 말씀하신 것, 민수기 24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맹세한다. 맹세. 너희들이 그 한 말,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너의 말이, 너의 신앙의 고백이 내 마음에, 내 말에,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겠다고. 무서운 말이에요. 반대로 역으로 뒤집어 말하면 좋은 말을 많이 하고 감사의 말을 많이 하고, 그렇다면 찬양의 말을 많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말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저는 축복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의 말이 하나님에게 들린 대로, 야, 우리는 안 돼, 못 들어간다. 결국 들린 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의 언어가 긍정적인 언어, 감사와 정말 은혜의 기쁜 고백의 언어가 넘쳐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오는 언어들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셨으면은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없던 불뱀이 아니에요. 광야는 불뱀이 득실득실한 곳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신명기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그런 간조한 땅이라. 여러분 광야에서 안 살아봤잖아요. 제가 사막에서 살아봐서 알아요. 사막에서는 아침에 자고 났을 때 숙소에서도 신발을 신을 때 잘 신어야 돼요. 신발을 신을 때 그냥 신으면 안 돼. 항상 털고 신어야 돼. 모르기 때문에 이거 전갈이 들어와 있는 거 아닌가? 전갈이 희한하게도 찾아 들어와요. 밤이 되면은. 밤에 활동해요. 낮에는 잘 숨어 있다가. 뱀도 마찬가지예요. 불뱀도. 어차피 있던 뱀들이에요. 없던 뱀이 아니에요. 잠시 하나님의 손이 거두었을 뿐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런 독을 가지고 있잖아요. 불뱀이 독을 가지고 있어요. 원망은 독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불신은 공동체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사도도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예? 백성이 뱀에 물렸잖아요. 그리고 그때서 깨달았어요. 야, 우리들이 이 한 말 때문에 원망과 그렇잖아요. 불평 때문에. 여러분들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편할 때입니까? 아플 때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통은 때로는 은혜예요. 고통은 우리의 시선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원망하는 백성에게 불뱀을 보내시잖아요. 예? 불뱀은 백성을 물었고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말씀합니다. 6장 하반절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런 엄청난 일을 겪고서야 깨닫게 되는 거야.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불뱀들이 우글거리는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그런 인생의 여정 속에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독사에게 물리면은 여러분 특별히 없잖아요. 금방 막 붓고 금방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생활에서는 불뱀에게 물리면은 특효약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불뱀에 물렸냐? 특효약이 있어. 그때 7절에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다. 뭐예요? 고백이에요. 고백. 회개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회개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시선이 정말 바르게 가고 있는가 교정할 시간은 회개예요. 회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간청하잖아요. 모세에게 우리가 당신을 원망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 뱀들을 떠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도는 놀라운 능력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삶의 생활이 돼야 돼. 기도가. 교회는 교회 와서 뭐 수요예배 뭐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안 나와도 괜찮아요. 여러분 안 나온다고 죽지 않아요. 나오면 더 좋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나 해보세요. 그럼 주일날 일찍 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일찍 오시잖아. 일찍 오면 10분 동안 5분 오래 기도하려 하지 않겠어. 5분만 앉아서 기도 5분만 약간 그런 생각이 날더라고. 오늘 보니까 사람들 몇 시에 일찍 끝났다 보니까 그러니까 15분 여유가 있잖아. 15분 동안 기도 멍하니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돼. 다른 걸 계속 하셔야 돼. 멍하니 있는 시간은 멍하니 있는 시간은 우리를 나쁘게 하는 시간이에요. 좋게 하는 시간이에요. 더 찬송하고 기도하고 저럴 때 장로님 시켜서 저럴 때 말씀을 좀 읽으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말씀 15분 일찍 와가지고 말씀 읽기를 좀 해야 되겠고 이런 생각이 벌떡 들더라고. 근데 또 오늘은 시간이 많았죠. 다음 주 시간이 없을 때 있잖아.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하수가 잘 막혀요. 한 2년 되면 꼭 막 2년도 채 안 되면 꼭 막혀 있는 거 하수가. 예, 싱크 하수가. 그래서 매년 1년 반 2년마다 불러요. 이번에도 또 막혔어 이게. 그 이번에는 우리 사람이 뭐 하수 뚫는 것도 붓고 당신은 보고만 있느냐고. 그러지 뭐 뜨거운 물도 붓고 별거 별짓을 다 해봤어. 다른 때 같으면 금방 전화해가지고 막 부르는데 거기다가 또 이제는 눈폭풍도 오래가지고 2주가 지났잖아. 2주. 물도 안 되게 물 부어놓고 살살살 내려가게 놔두고 별짓을 다 아주 안 내려가지고 기도 막히대. 나사렛 수명하니 하수는 뻥 뚫릴지어다. 이놈의 기도해놔도 이게 기도의 응답이 없고 그냥 안 뚫리는 거야 이게. 하도 뭐 액체를 갖다 들이붓고 해도 안 뚫리더라고. 얘라 모르겠다고 기다려보자. 그래도 2주가 지났어. 2주 동안 이제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 부어놓으면 조금씩 흘러나가고 빼지긴 빠지는데 조금씩 흘러가. 그지 며칠 전에 우리 사람도 하다가 안 됐더니 우리 사람도 기도를 했다 하더라고. 하나님 제발 하수가 뚫리게 하옵소서. 근데 제가 참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 전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화. 그러저는 그 하수 막힌 그 사람한테 다시 전화를 했죠. 근데 다행히
그 사람이 안 받더라고 전화를. 다른 데 같으면 리턴 콜이 오는데 무슨 일이십니까? 이제 고객이니까는 하도 그분이 와가지고 이제는 근데 리턴 콜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옐로우 페이지를 찾아가지고 미국 옐로우 페이지 하수 들는 사람들 막 이제 찾는 건데 돌릴까 말까 찾아만 다 놓고서 이제는 접어놓고서 그러면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후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한 번도 뭐 물을 잔뜩 또 부어놨나 봐. 근데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기도를 하고 끝나고 나서 벼랑간 물이 내려가는 소리가 뻥 뚫리는 소리. 휘 소용돌이가 쳐야 되거든. 이게 소용돌이가 쳐서 팍 내려가는데 하수가 뻥 뚫렸어요. 뻥 뚫렸어. 이야, 이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 2주 동안 버텼더니만 돈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200불 벌었어. 200불. 이거 올라가지고 200불 한 번 오면 200불. 이번에 올리면 더 올랐을 거예요. 맨 처음에는 100불 받더니 150불, 200불. 미국 사람 불렀을 때는 한 번에 오자마자 250불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내가 이 사람은 비싼 사람. 거기다가 토를 달아놔가지고 그 번호에다 딱 내가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낫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기도하면 여러분 맡겼던 하수도 뚫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얘기해. 저는 진짜요. 막 열쇠 고리에 못 찾고 그러면 그때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어디 있는가 하지 막. 그러면 시원하게 이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 삶에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아픕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기도해 누가 기도하겠어요?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해주지만은 그렇지 그래도 제가 단언하지만은 저만큼 뭐 다들 목사님도 기도 많이 했지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잖아요. 끊임없이 매일마다 그렇잖아요. 비행기 속에 가면서 저 높은 상공에 가서도 여러분 일을 한 사람을 불러가면서 그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그렇다고 그래서 뭐 갈 때 뭐 솔직히 그래서 목사님 맛있는 거 사 먹으라 그러고 내가 누가 봉투 하나 주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제 습관이 돼가지고 옛날에는 성도들 많을 때는 이게 봉투가 그리고 가서 쓸 일이 많잖아. 성교지 가면 쓸 일이 얼마나 많은지 막 주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우리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범죄하였사오니 회개합니다. 방향 전환이에요. 이사야 55장 7절에 말하잖아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이사야 55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와야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복해서 여러분 상처를 떠올린 자가 되지 말고 실패를 계속 묵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돈이 여러분 필요해. 돈 치는 사람 나와 없어요. 다 돈 필요하죠. 다 돈 필요해. 늘 내게 얘기하잖아요. I like cash라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다 돈 좋아하지.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돈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돈 꺼내놓고 돈 묵상하고 그렇죠? 또 점심에도 나는 돈이 좋아. 돈 묵상하고 돈 하나 벌어달라 또 돈 묵상합니다. 저녁에도 돈 묵상, 밤 자기 전에도 또 돈 보고 돈 묵상. 그런 사람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돈 사람이에요. 크레이지 퍼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참 아이러니하지요. 불뱀에게 물렸는데 불뱀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달아.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이죠. 약을 바르고 독을 해독할 것을 찾아봐야 하는데 단지 바라보라는 거예요. 만든 그러한 불뱀 형식으로 만든 놋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9절 하반절에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놋뱀은 장대 위에 있는 것은 놋뱀이 있잖아요. 놋뱀은 죄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독은 없습니다. 죄의 형상은 입히셨지만은 죄 없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이 놋뱀이에요.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주님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라 하시라. 뱀을 바라보면 나도 모세가 든 것처럼 내가 들리는 날이 있는데 영생을 얻게 하려고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바라보면 믿음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누굴 바라보는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길이요 생명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더라 이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예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아는 사람? 갑자기 우리가 생각이 안 나. 세상에 보혈의 능력이잖아요. 보혈의 능력. 힌트를 줘도 모르는데 보혈의 능력이야. 한 주 지났는데 그것이 보혈의 능력이 복음의 복음.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무슨 말을 하고 살아야 할까요? 우리 언어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합니다. 여보 사랑해. 당신 덕분이야. 예? 미안합니다. 당신은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우리 집안에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야. 당신은 우리 교회에 정말 소중한 집사님이야. 이렇게 좀 칭찬하고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온갖 세상이 어지러워진 게 무엇 때문에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못해서 그래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사람과 인간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미안하다고 하는 말, I am sorry,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상처와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미안합니다. 집사님 고맙습니다. 여보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다 당신 덕분입니다. 이런 하늘의 언어가 넘쳐나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도 우리 교회는 내게 소중해. 우리 가정이 정말 좋은 가정이야. 남의 가정 좋다고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이 가장 좋은 가정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가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야 약속의 땅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가 내게는 가장 소중한 일터야.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다니는 직장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겨질 때 거기가 여러분이 심하게 생기잖아요. 내가 다니는 직장을 괴로워. 그러면 가고 싶겠어요? 언젠가 이직을 할 날이 올 때일지라도 다니는 그 순간까지는 이 직장이 최고의 직장이라고 감사하며 나갈 때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까? 우리가 찬양 드렸잖아요. 시편 121편 1절로 2절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자예요.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렇잖아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온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는 자인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시선을 예수께 두는 거예요. 아까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 믿으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5절에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혔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주를 앙망하는 것, 바라보는 거예요. 무엇을 앙망합니까? 말씀을 앙망하고 예배를 앙망하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저는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사야 45장 22절에 얘기합니다. 땅끝 모든 백성이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면 여러분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 환경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상황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불뱀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고난의 계절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순절에 방향을 돌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최후로 승리를 얻기까지, 여러분들이 빛난 멸류관을 받기까지 십자가 사랑하고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는지,
늘 신앙의 우리의 패턴들이 너무나 형식화되어 갈 때가 많았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도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지고 다시 한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고 하는 질문에 자신들이 바르게 답변할 수 있는 믿음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불뱀을 만들어 들어올린 노뱀을 바라볼 때마다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